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3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마이크가 이게 왔다 갔다 할까요? 네. 네. 장로님 됐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찬양대원들한테 물어볼게요. 찬양 끝나고 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앉을 때 모습을 보면 저들이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앉을 때 모습을 보면, 아니면 오늘 속된 말로 죄송해요, 죽었구나, 표정을 보면 알아요. 네, 여러분,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앉을 때 마음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그 음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중에 틀렸다 할지라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많이 틀렸어요. 틀리기는. 아멘. 제가 목사님 참 나쁜 병이 하나 있는데,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음악에 관련된 소리를 들으면 음악을 듣지 말고 사실 그것으로 그냥 찬양으로, 음악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꼭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직업병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 해도 제가 웬만큼 성에 안 차는 게 이게 병입니다. 그래서 참 찬양하면 남들이 찬양할 때 은혜를 못 받아요. 정말 그래요. 솔직한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제 이 은혜 못 받는 병을 우리 다니엘이 치료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아멘. 다음 주에 기대할게요. 여러분, 닭과 독수리가 있습니다. 근데 닭과 독수리 비슷한 동물이지만 이 두 동물이 커다란 폭풍우가 올 때는 반응이 틀려요. 닭은 커다란 폭풍우가 오게 되면 겁에 질려가지고 그 자리에 쪼그리 앉아 있습니다. 닭은 그래요. 근데 독수리는 커다란 폭풍우가 오게 되면 자기의 날개를 활짝 펼고 그 폭풍우를 헤치고 나가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 다니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함께 원망하지만 그 많은 백성들의 원망 소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닭과 같이 겁에 질려서 쪼그려 앉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날개를 펴고 그 폭풍으로 헤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 기사를 스크랩을 하다가 윤봉길 의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중에 윤봉길 의사가 1939년에 잡히고 난 다음에 총살당하는 그런 사진을 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1932년이네요. 1932년 4월 29일 날에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홍코우라는 공원에서 일본의 관료들을 테러하기 위해서 폭탄 테러를 자행을 하게 되고 그만 그곳에서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해 1932년 12월 19일 날에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총살 당하는 그 순간에 절개에 있는 모습을 앉아 있었던 윤봉길 의사가 앞에 안대를 가리고 일본의 그 군인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웬만한 사람은 총에 머리를 맞고 난 다음에 머리를 떨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 윤봉길 의사는 그 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마 한가운데 머리를 관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고개를 떨구지 않는 절개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운명을 마감하는 그런 사진이 제 눈에 발견됐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범 같은 절개를 지켰던 그 윤봉길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커다란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작지가 않습니다. 작은 한 사람의 그 100%의 헌신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된 한 사람이 공동체와 교회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100% 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란 꼬마 아이가 나오게 되는데, 목동이란 소년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을 보다 보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블레셋 장수가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마중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소년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목동 출신이었던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되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앗아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 난 다음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목동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였던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과연 그 믿음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 수백 번도, 어쩌면 수천 번도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과연 우리의 삶은 과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믿음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믿음,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 그 믿음의 법칙 3가지를 배우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 자,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웃으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죠.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화를 막 내면서 이글거리는 눈동자와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자, 쳐다보시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쥐 한 마리도 못 잡을 표정들이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이 그 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며 분노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갔던 그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군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조금만 손해보고 내가 뭔가 피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 여러분 우리 길길이 날들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거나 내 명예에, 내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 난리 법석을 피우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추락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안티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먹고 있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과연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게 있어서 교회가 지탄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원받기 위한 3가지 절차가 있는데,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말고 차후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믿음,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깨달음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다 보면 집을 떠난 탕자가
자기가 머물렀던 그곳에서 이곳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이곳이 아버지의 품보다 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뭘 합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작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집착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미련을 갖고 하나님은 뒤로 한 채 그렇게 살아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결심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세상적인 모습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 상태를 벗어버리고 아버지로,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향해서 내가 떠나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어서 떠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나서 이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압니까? 세상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냥 천국에 올라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뭐와 싸울까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벗겨지지 않은 옛날 그 못된 죄의 자아, 인간의 본성, 죄된 의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법과 우리 안에 육의 법이 충돌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할 때도 있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된 의식과 날마다 끊임없이 싸우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음을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사는 것은 자신과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깥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과연 아름다운 세상이고 평화로운 세상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눈만 돌려도 여러분, 온갖 음란과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는 그 세상과 동화되며 살 것인가?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도전하면서 그 세상과 싸우며 살 것인가?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고 그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개인 구원 이루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일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약점이 뭘까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세상의 색깔을 내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여러분 이유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더불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1893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무리츠버그라는 곳에 어느 한 인도인이 열차표를 예매를 하고 열차를 타게 됩니다. 그 차는, 그 열차칸은 1등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타고 가다 보니까 이 인도인이 타고 있었던 그 자리에 열차 승무원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인도인을 이렇게 세우고 그가 들고 들어왔던 모든 짐을 바깥으로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면 덧붙여 말하기를, 너는 영국인이 아니라 인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 사람이기 때문에 이 1등 칸은 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인도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인도인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를 내면서 호통도 쳐보고 했지만 그 열차 승무원은 그 인도인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희들은 이 1등칸을 탈 자격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 인도인을 내쫓아버립니다. 그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다 보니까 내가 1등칸, 내가 돈을 내고 표를 예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등칸을 탈 수 없는 이 신세,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나라의 힘을 키우고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구나 작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에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켰던 간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간디의 자서전을 보다 보면 그때 그 사건을 말해서 분노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노의 사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진리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분노를 느낀 나머지 그가 이 분노를 거룩한 마음으로 뒤바꾸기 시작하고 바로 마침내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질병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질병 원인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이 병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그 마음이 의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서도 그 분노하는 마음 갖지 못했다면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 제자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비본질적이고 진리적이지 못하고 거짓과 죄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화를 내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서는 분노를 하지 못하다가 교회 와서는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요만한 사건 가지고 다툼 가지고 갈등 가지고 엄청난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다 보면 바깥에서 더 수많은 죄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못하고 아무 말 하지 못하다가 교회 와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화를 내는 그 모습들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창조적인 힘으로, 창조적인 에너지를 바꿔서 이 세상에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뭐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십계명에서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라 두의 종교라는 거예요. 뭐뭐 하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귀를 가지 말라는 거 맞아요. 그러나 빛된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의 원칙인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순교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세상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믿음, 같이 따라해 봅시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명중시켰던 거 여러분 확률적으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은 골리앗에 대면하기 직전까지 그는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것은 수많은 양들을 이끌고 들판에 나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밤이 되면 그 양들을 물 위에 가둬놓고 지키는 그런 삶이 목동의 삶이었어요. 이 양을 밤에 지키다 보면 사자도 나타나기도 하고 늑대도 나타나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서 그 양을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목동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늑대와 싸우는 일이 바로 목동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살짜리 다윗이 그 이전에 목동 생활을 했는데 과연 사자와 곰과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냥 도망 다니고 피하는 그런 인생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앞에 훈련받고 형들 앞에 훈련받으면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을 끊임없이 다듬고 숙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침 크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 아니면 등 좀 두드려 주셔도 되겠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사자와 곰과 늑대와 싸우기 위해서 다윗은 물맷돌을 끊임없이 연습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삶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처음에 서서 물맷돌을 던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들어쓰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들어쓰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그 꼬마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닙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들거들랑 여러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이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시인 중에 휘티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가장 슬픈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랬을 뻔했을 텐데,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뭐뭐 했으면 뭐뭐 했을 법했는데, 이런 단어가 가장 인간에게 슬픈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시간 속에,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지나간 이후에 후회하는 거, 인간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나온 인생 길지 않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 얼마나 아쉽고 후회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후회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술가 중에 여러분 백남준이라는 예술가가 있죠. 근데 이 백남준이라는 예술가가 정말 정상의 그런 자리에 서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난 이후에 얼마 전에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입원하면서 그 일기장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시간을 내가 허송세월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라고 그 일기장에 기록해요. 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예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세월 동안 허송생활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후회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 최선을 다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과거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대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뒤돌아봤을 때 과연 그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는 인생입니까? 후회스러운 부분이 없습니까? 184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맥이 발견이 되면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황금시대라고 많은 서부 개척자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1849년에. 그래서 어느 한 젊은 청년 하나가 이 캘리포니아에 어느 한 금광맥이 있었던 산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파다 지친 나머지 더 이상 이제 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산을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 산을 인수받았던 뒤에 사람이 채 며칠도 되지 않아가지고 1m 정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금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산을 먼저 팔았던 젊은 청년이 금광맥을 잃어버렸던 거에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1m만 더 팠다면, 1m만 더 노력했다면, 1m만 더 기도했다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는 후회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보험 설계 일을 하게 되면서 그는 1m 철학을 갖고 자기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1m 철학을 신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중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m만 더 파고 들어간다면 이 일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그 열정을 가지고 그는 마침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공하게 되고 마침내 미국 사회에서 알아주는 거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 기도를 멈춥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m 차를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득득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뭡니까? 많은 청년들이 대답해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오카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의 목회 일지에는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목회가 뭔지 깨달았을 때가 그 목사님의 60세 나이였다고 고백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마침내 60세가 되고 나서야 목회가 정말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세가 되고 나니까
몇 년 있으면 자기는 은퇴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바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시간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그 시간이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최선의 원칙에 의해서 과연 들여지고 있는 삶인 것인가? 자동차가 기름이 앵꼬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될까요? 여름철에 에어컨을 끄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전등이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엔진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불필요한 것들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되고 도전해야 될 일에 집중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도전했을 수 있던 믿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 17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묘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갑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저 인간의 귀에 좋게 들리라고 시편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한결같이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수많은 삶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그 시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7살 될 때까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강탈하기 위해 나타났던 사자와 곰 앞에서 그는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물못대를 들고 그 곰과 사자를 향해서 던졌을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양을 지키는 현장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믿음과 체험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서 나갔을 때도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무 경험 없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체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을 때 히딩크 감독이 제일 먼저 부임해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그 이전의 감독들은 그저 친선 게임을 하게 되면 그저 만만한 그런 일본이나 사우디나 우리와 그런 경기력이 비슷한 나라들만 골라서 게임을 했었죠. 그런데 히딩키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임은 바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의 친선 경기였습니다. 축구 강국들하고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서 더 잘하는 나라들과 부딪혔을 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다는 그 지론을 가지고 친선 경기를 축구 강국들과 게임을 붙였어요. 5대0.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5대0이잖아요. 첫 게임에서 5대0으로 지게 되고 수많은 축구 강국들하고 부딪혔을 때 엄청난 점수 차이로 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패와 그런 쓰라림이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체험한 만큼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다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찾아가셔서 그 물로 하여금 포도주를 변하게 하셨을 때 이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마침내 그의 영광과 그의 권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다윗이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저 거대한 자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골리앗을 보고서 주눅든 것이 아니라 저렇게 커다란 거인이기 때문에 내가 물맷돌을 던지기만 해도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은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니까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위에 섭리하고 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국 목사님 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어져서 그만 시골 여행을 떠나게 돼요. 시골길을 한참 걷다 보니까 농부 중에 한 사람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것을 알아보고서 너무나 어깨가 처져 있고 낙심된 모습을 보고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기 서 있는 소 한 마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소를 가만히 보니까 소가 가만히 서가지고 벽을 향해서 벽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대답합니다. 소가 지금 벽을 쳐다보고 있네요. 농부가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요. 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벽만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벽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인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벽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저처럼, 저 소와 소처럼 지금 눈앞에 가려져 있는 벽만 쳐다보고 있진 않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충격을 얻습니다. 아무 지식이 없었던 그 농부의 말 한마디에 낙심에 있었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커다란 문제의 벽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문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만 그 낙심에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골리앗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의 골리앗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의 골리앗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나 골리앗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언제나 세상 앞에 비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한 발 빼려고만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의심했던 믿음이라면,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도전할 때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작은 일 하나가 나에게 붙여진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고 숙련시켜 주셔서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것, 칼과 단창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현장 앞에서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깊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눈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될 골리앗이 여러분 지금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참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범민들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담대하게 나갔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의 골리앗, 문제의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될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의 골리앗 앞에, 세상의 골리앗 앞에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